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께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도록,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물된 동산과 같이 복받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운데 주여 주여 예배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 우리의 참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무력한 인생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피곤치 아니하시는, 또 곤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족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어려운 때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또 큰 기쁨이고 또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같이 중보기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요즘 이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참으로 큰 시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곧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상한 심령, 겸손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사회적 그러한 그 어려움들, 남북의 평화 통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주여 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주여 정말 숨죽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많은 하나님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쓰나미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참으로 이 역병의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이것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정말 달려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미국의 사회 문제들, 한국의 하나님 남북의 평화 통일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여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코비드-19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귀한 특권, 인생으로서의 가장 축복된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여,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 어떠했던 간에,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여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아직까지 이 코비드-19을 이길 수 없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그 교만함과 인간의 그 하나님 정말 자기 자랑, 주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이 코비드-19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재앙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메뚜기 떼를 동풍을 불어 그 홍해바다에 쳐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가 졸지에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정말 그 교만함을 깨닫고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주여 정말 그 인간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 교회마다 주여 정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러나 주님 정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회원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의 능력과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그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여 강건하여지고 뜨거워지고 주여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또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아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M 미니스트리를 위한 기도회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참여 못하실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우리 이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잘 이제 시작되고 또 코어 멤버들이 잘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또 이 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때 모이던 모임들도 못 모이고 있는데 어떻게 새 모임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이제 7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그 코어 그룹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모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이 풍성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풍성한 주 예수께로 돌아가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들 방황을 합니다. 나오미도 한참 방황을 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때가 풍족했다. 내가 풍성하게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다. 그때가 풍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쪼들리는 일이 있었지만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했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레야 충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나중에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풍족함이 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풍족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족함, 바로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풍족함이다. 그것이 바로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단단하게 잘 막아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족함으로 충족한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이요 인생의 풍족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물레야 충족함을 사모하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나오미가 아니고 룻일까? 왜 나오미기라고 하지 않고 룻기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 책에 보면요, 나오미라는 여인의 역할도 사실은 굉장합니다. 아주 결정적입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 정통파 유대인 여인의 이름을 책 이름으로 하고 그 안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끼워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에게 잘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사람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성경이 무려 41권입니다. 구약만 따져보면은 39권 중에서 25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대부분 다 남자들 이름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제목에 여자 이름이 들어간 것은 딱 2권밖에 없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이죠. 그죠? 근데 에스더는요, 에스더는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비까지 된 아주 훌륭한 모든 사람이 다 알던 여인이었고요. 룻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아주 그 인생이 비참해진 이방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구하는데 아주 쩔쩔맸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은 마태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 계보에 들어가 있고 에스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도대체 뭐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책 이름도 나오미기가 아니라 룻기가 되었을까? 오늘 저는 이 이방 여인 룻의 위대함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룻이 그렇게 위대한 여성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때문이죠.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요, 아까 읽으셨는데 룻이 어머니를 떠나면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오히려 간청을 하죠. 어머니가 돌아가라. 야, 젊은 너희들 앞길의 인생이 얼마나 창창한데, 옛날에는 결혼도 빨리 했으니까, 그죠? 아마 룻이 20대였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보나마나 20대 아주 10대 결혼해가지고 빨리 남편이 죽고, 그죠? 20대.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너의 앞길이 아직도 창창한데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의 인생을 꾸려라 했더니 자기 그 동서는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고, 룻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나한테 제발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어머니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룻이 마음의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굳게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룻에게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My beauty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bitterness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기에도 지금 인생이 이제는 쓴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고생길만 이제 남은 거예요. 두 과부가 얼마나 앞으로 고생만 하다가 죽겠습니까? 나오미가 보기에도 이제 인생은 아무리 베들레헴에 갔다 할지라도 고생길만 훤했습니다. 두 번째, 룻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베들레헴은 완전히 생소한 곳입니다. 완전히 생소한 곳이고 그 베들레헴 주민들 유대인들도 자기 민족이 아닙니다. 모압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동서 오르바는 자기 아버지의 집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모압으로 돌아가면 이들에게는, 이 룻에게는 그만큼 괜찮은 조건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룻은 남편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와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해야 할 만큼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불행이 있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남편과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고 그런 정서적인 불행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룻은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결단, 결심을 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결단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아무리 배우고 깨달아도 나는 하나도 변화하지 않아요. 내 삶은 하나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막 기뻐할 때는 뭔가 다 변할 것 같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요,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헤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기력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힘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왜? 마음의 결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룻이 위대한 여인이 된 이유는 바로 이 결단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다라는 아까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굳게 결심하다는 히트 아마츠라고 합니다. 이 히트 아마츠라는 히브리 단어는 원래 동사 아마츠에서 파생된 거예요. 아마츠라는 동사는 be strong이라는 뜻이에요. 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강하다라는 그 be strong이라는 아마츠 동사가 재귀적으로 쓰일 때 히트 아마츠가 됩니다. 내 자신, 내 마음이 강하다, 이런 뜻에서 결단하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다, 결심하다, 이건요, 내 마음이 강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를 결단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유약한 사람들 결단하지 못합니다. 결심하고도 금방 포기합니다. 그거 뭐 결단 하나만 하죠, 그런 것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결단 하나만합니다. 마음이 강하지 않아서 결단하지 못하고 또는 금방 포기하는 거죠.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결단 없이 뭐 제대로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 다 쉬고 놀 때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돈도 받지 못하는데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마음이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기 살기도 빠듯한데 헌금하고 11조 생활도 해야죠. 이거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집에 가면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살면서 죄와 대항해서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지키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 이거 결단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뭐 하나 마음에 큰 결심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제대로 못합니다. 그저 그냥 뭐 우리 저 시쳇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그런 식으로 그저 그냥 뭐 되겠지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바람에 밀려다니는 그런 조각배 같아요. 누가 이 말하면 이리로 밀려가고 저 말하면 그런가 또 저리로 밀려가고 마음에 힘이 없고 중심이 없습니다. 룻은 그러나 결단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 히트 아마츠. 그가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결단했는데 룻은 두 가지를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게 룻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오늘 배우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악 조건들, 좋지 않은 상황들,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 내가 섬기는 것,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프라이어리티로 삼았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뭐 경제적 불행, 사회적 어려움, 또는 정서적인 그러한 그 감정의 그런 그 불행들, 이런 것들을 다 세컨더리, 떠드로 다 놨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바로 그 일에 자신의 초점을 딱 맞추고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것과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룻은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만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아마 수백 번은 더 나올 겁니다. 좋기. 근데 저는 그런 표현을 읽으면 가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아, 이스라엘 사람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자기 조상이 야곱이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얼마나 당당하게 그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읽게 되면은 뭐랄까 좀 위축된다고 할까요? 제 출신 성분에 대한 그죠? 출신 성분에 대한 그런 좀 열등감, 꼭 그 남의 하나님 모셔다가 내가 내 하나님으로 강제로만 만들어 섬기는 어떤 그러한 그 느낌. 예전에 한국에서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야소교라 그러면서 왜 서양 귀신을 섬기느냐 막 그랬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아마 그런 얘기 들으면 아마 그런 생각 좀 가졌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좀 내 출신 성분이 이게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좀 마음이 좀 위축이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서 이 룻은요, 아직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가르침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이신칭이라든지 무슨 이따 우리가 읽어보겠지만은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얼마나 당당하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룻 보면 당당해요. 룻이라는 여자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뭐 누구의 하나님, 누구 조상의 하나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하나도 위축 안 돼도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다. 시편 144편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더 이런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천국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자들은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과감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 받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나를 위한 축복임을 내가 믿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활짝 열려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야, 너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 다른 하나님을 다른 민족의 신을 믿냐라고 해도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당신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하나님이 되셨어요. 천지를 지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분은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결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룻이 결단한 위대한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겁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룻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이 헷갈려합니다. 많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아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꼭 그래야 되나?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교인들의 수준이 자기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수준이 나랑은 안 맞는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교제는 피하는 거예요. 교회? 아이고 뭐 교회야 뭐 내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 사람은 교인들,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수준에 안 맞아. 나는 그들과 격이 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는 분리시키지 못하더라도 교회와는 분리시킵니다. 성도들과는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다 나같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 나 같을까요? 내가 돈이 많다고 다른 사람도 돈이 많은 것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닐 테고, 또 내가 명예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그런 수준의 명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 여러분처럼 다른 분들이 교양과 상식이 풍부하다고 볼 수도 없겠죠.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또 권력이 없는 사람, 또 상식이 부족한 사람,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배운 게 없으면 그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내 수준에 안 맞는다라고 막 말해도 되겠습니까? 될까요? 그 교회 나랑 수준이 안 맞아. 히브리어로 증인을 에드라고 말을 합니다. 에드,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다 에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히브리어로 에다라고 말합니다. 에다. 그러니까 에다, 그 공동체라는 그 안에는 증인들이라는 단어가 그냥 탁 보여요. 예. 그런 어셈블리, 그렇죠? 우리가 회중이라고 말할 때 그 교회가 회중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라 바로 회중, 어셈블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어셈블리는 에다예요. 근데 에다 안에 보면은 에드가 꽉 차 있습니다. 증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뭐 교회 수준 따지고 자시게 할 게 없습니다. 교회의 수준은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학식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수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거기에 교회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로운 그러한 어떤 타이틀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의 수준이 올라간다고요? No,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수준,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그 교회의 수준은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에드인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으로 증인하는 그런 사람들인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수준입니다. 이게 잘 되면, 증인이 많으면 교회의 수준은 높은 것이고, 증인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박사학위가 수십 개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수준은 낮은 거예요. 그 성도들의 수준은 낮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에드가 모여서 어셈블리가 된 것이 에다,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죠. 그러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고 있느냐. 돈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있어요. 명예가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준 높은 사람들은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죠. 탁구장에서 수준 높은 사람은 탁구 잘 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수영 못하면 빠져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걸로 우쭐하려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룻은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르고 어쩌면 자신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왜요? 바로 그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이거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이거 그냥 제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룻처럼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결심하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는 히트 아마츠, 바로 그 마음에 굳은 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룻이요 진짜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다가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저 참 정말 보잘것없었지만은 그가 마음의 결단함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 결단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그가 삼았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룻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마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축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정말 보잘것없는 저 참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준 그 놀라운 그 믿음의 메아리는 주여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크고 귀한 것임을 오늘 배웁니다. 주님,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었지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굳은 결심, 그 결심에 나오미는 물론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감동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축복해 주시고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결심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섬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간절한 소망이 깃들어 있는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며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며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은혜 안에서의 충족함이 있게 하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바로 루스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백성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에 결단하며 신앙생활하려는 모든 성도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